네,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청년부 모든 여러분들, 금요일입니다. 네. 아침에 날씨가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인도해서 오는데 쌀쌀하더라고요. 지금도 쌀쌀하고요. 그래서 아침에 뭐 낮에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잘 챙겨 입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니까 다들 하루 잘 마무리하고 나면 그래도 좀 이틀 또 우리가 쉬잖아요. 뭐 아닌 청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마음을 잘 관리하고 또 이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녁에 또 우리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청년들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제 2장입니다. 빌립보서를 살펴본 지 11차가 되어서 이제 2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금 뭐 비슷한 속도로 계속 가보고자 해요. 그래서 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수 있어서 좋고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1에서 4절입니다. 2장 1에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권면을 시작을 하는데 여기 1절부터 보면요. 가정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뭐 좀 제가 예전에도 설교에서도 나눈 적이 있는데 헬라어 가정법에는 뭐 딱 들어만치는 않지만 대략 두 가지 정도의 가정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무엇이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너희는 이래야 돼. 그러니까 긍정적인 대답을 요청하는 어떤 가정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뭐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서, 그러니까 A인지 아닌 B인지 그런 가정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절에서부터 지금 계속 가정법이 사용되는데 그 가정법은 첫 번째, 그러니까 긍정적인 대답을 뭐뭐한 것이 사실이니 라고 번역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는, 상관없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어떤 종류의 그 권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보면 이게 보면요, 한 단어 한 단어씩을 좀 살펴보고 특징을 좀 볼 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권면이에요. 근데 권면이라는 단어가 야 너 이렇게 약간 충고 이런 게 아니라 원어의 의미를 보면 위로에 조금 더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기 위한, 그러니까 전문적인 헬라어 사전인 BDAG라는 사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그냥 뭐 흘러가는 말로 아세요. 근데 뭐 그런 사전에 보면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의미로 좀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요. 사랑의 무슨 위로나 라고 나오고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축도하는 장면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어떤 주된 성품으로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무슨 위로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어떤 종류의 위로나 성령께서 하시는 어떤 종류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의 삶이 얼마나 특별하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기쁨에 참여한 자가 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나누는
교제 안으로 초대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셨고 완전히 사랑하셨고 완전히 서로를 위해 헌신하셨던 것처럼 그런 관계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게 다음 절에 나와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마음을 같이 하다 한 마음을 가지라는 하나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계속 하나라는 단어가 사용되거든요. 이 2절에서는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하나 되는 상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기억하고 명심하라라고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강조하는 사실이지만 절대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의지와 뜻으로 이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 위해 하나님께 사랑을 공급받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교제를 하기 위해 성령께 의지하는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고요.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마음이 이게 정말 되는 게 쉬울까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여러분들끼리 서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좋게 여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요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이 얼마나 힘드냐면 사실요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조그만한 어떤 나의 의로움만 발견이 돼도 내가 남들보다 조금만 낫다는 게 발견이 돼도 되게 높아지고 싶어 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못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성품적으로나 어떤 믿음의 헌신에서나 어떤 여러분의 리더로서 저에게도 부적격한 부분이 있을 거고 하나님이 저에게 달란트와 은혜를 주셔서 뭐 나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또 뭐 조금 관점을 바꿔서 여러분과 비교하지 말고 제가 어떤 여타의 목회자들과 비교를 해봐도 제가 그들보다 나은 면이 있을 것이고 그들보다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사람은 주로 뭘 붙드냐면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만 붙들고 내가 너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들만 이렇게 막 발견하고 찾아내려고 하거든요. 이건 뭐 자존감과는 별로 상관없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진짜 낫고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의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끝없이 은혜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정말로 나은 것이 없는 진정한 죄인이다라는 걸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진짜 성숙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라는 밝은 빛에 가까이 가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은은한 조명 아래서는 보이지 않았던 어떤 내 안에 그 어떤 내 얼굴이나 내 몸 안에 있는 어떤 잡티나 이런 것들이나 어떤 흉터들이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밝은 조명 아래서는 되게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짜 밝은 빛 앞에 가깝게 가면 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내면의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드러날 거고 그러면 사람이 진짜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낮아지면요 여러분들 배우게 됩니다. 배우려고 하게 되고요. 사람이 자기를 정말로 죄인으로 여기고 내 위치가 낮은 곳에 있으면 저 사람과 부딪히거나 충돌하거나 굳이 허영심을 불러일으킬 이유가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겸손함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예수보다 얼마나 형편없음에도 예수님보다 높아지고 있는가라는 그 죄된 마음을 보는 것에서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하루 예수님의 사랑 안에 좀 잠겨서 우리의 그 교만한 마음을 보고 반대로 정말로 겸손해지기를 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겸손을 원하고 겸손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은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당연하죠. 사람은 자기 일을 돌봅니다. 근데 또한 어떻게 하냐면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 일만 열심히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너희 일처럼 감당해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하래요?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뭐냐면 성도들의 성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제가 나누었지만 비교적 잘하고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너희가 이걸 못하니까 뭐 이걸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잘하고 있지만 이런 성장이 더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기쁨에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두 개 발견하는데, 하나는 바울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진보를 이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바울이 그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높아지고 자기가 편안해지고 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 가택연금이지만 착고에 매여 있다고 하면 불편했을 거고, 그는 어떤 것을 하든 감시를 당해서 편치만은 않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를 내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줘서 내가 풀려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의 영적 진보로 나를 기쁘게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해요. 되게 보면서 반성했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같은 목회자로 부름받은 나는 어떤 것 때문에, 계명교회 청년부 안에서 나는 어떤 것들 때문에 기뻐하는가를 보면서 저는 어떤 것들을 기뻐할까를 보면서 여러분의 영적 진보를 나의 열매처럼 여기고 기뻐하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조금 반성을 해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의 기쁨이 정말로 여러분의 영적 진보가 되기를 저도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더 성장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한 기쁨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장해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 주님, 세상은 교활하게 덫을 놓고 찬란한 옷찬입으로 다가오며 번쩍이는 미끼를 늘어놓고 많은 아름다운 것으로 얼굴을 내밉니다. 믿음으로 이 빛나는 것들을 살펴보고 마음을 빼앗는 모든 덫을 피하여 모든 유혹을 이겨 승리를 얻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 확고함과 힘과 열정과 주님을 향한 헌신과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용기와 주님의 역사하신 은혜와 사랑과 나의 의무에 합당한 모든 것을 주소서. 믿음의 걸음에 담대하게 하시며 모든 일에서 지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부재를 내가 종종 슬퍼하오니 주께서 웃으시면 이 땅이 낙원이요 주님의 음성은 더할 수 없이 향기로운 음악입니다. 주님의 임재로 내가 힘을 얻으며 모든 것은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불신으로 주님을 문 밖에서 계시게 할 때도 많았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니 영원히 너와 함께 거하소서. 주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가득하며 향기 나는 꽃이요 믿음으로 쏘아가는 청량한 과실입니다. 나를 말씀의 부요함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며 말씀의 기쁨으로 복되게 하시고 말씀의 향기 안에 머무르게 하시며 귀한 말씀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말씀의 만나로 기운을 얻게 하소서. 주님,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